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힘과 지혜를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 더 확실한 조건과 스펙을 갖춘 사람을 선호하고 승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 고린도 사회 역시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화려한 상업 도시였고 철학적 변론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이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핵심지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성공이란 눈에 보이는 힘을 쥐는 것, 똑똑한 말재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것이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한 도시를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던집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세상이 그토록 자랑하는 지혜와 힘의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들이밀면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 가장 비참하고 무능한 자들에게 주어졌던, 처형하던 저주의 틀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입에도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수치였고,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십자가는 모두 기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멸시했던 그 십자가를, 그 저주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가장 무력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복음의 핵심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미련하고 이해되지 않은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지만 그 속에 진짜 진리가 담겨 있는 그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모순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완벽한 정답이 바로 모순,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역설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라고 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학문을 발전시키고 철학을 탐구하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자부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탁월한 지혜로도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인간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바울이 폭로하는 세상 지혜의 한계를, 그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세상 지혜의 한계가 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지혜는 승리의 법칙을 말합니다. 밟고 올라서야 하고 강해야 하며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로 볼 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방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입니다.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심지어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손에 의해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저주받은 나무에 들인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는 실패인 것이고 수치고 철저한 미련할 뿐입니다.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핵심 메시지로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로 고집하는 한 그 지혜의 눈에는 십자가가 너무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곳에 담긴 하나님 구원의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주는 교만함에 빠지면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줍니다. 하지만 복음에 관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소중한 복음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면 그들은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질색합니다. 그저 유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연약한 사람이나 믿는 종교라고 여기며 은근히 비웃고 깔아 뭉갭니다. 이토록 위대한 복음의 지혜를 미련하게 여기니 도무지 귀를 열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외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생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도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 듣지 않는 이들에게는 결국 이처럼 망하는 결과뿐일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 지혜가 한계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 있는 자도 선비도 변론가도 그들의 지혜는 헛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비는 글을 쓰고 연구하는 학자를 말하고 또 변론가는 말 그대로 토론하는 철학자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철학을 논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주기도 하고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영원한 생명 문제, 즉 죄와 죽음 그리고 심판 문제 앞에서는 단 하나의 대답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라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무력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랑하는 그 대단한 지식과 상식이 영원한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모두 쓸모없는 영적 파산 상태임을 드러내심으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기술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효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세상 지혜의 한계가 있는 이유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타락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기 위한 그런 교만과 완악함이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영적인 눈이 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죄인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지혜 있다라고 말하고 열심히 탐구를 하지만 결국 죄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든 탐구들은 인간 이성을 오염시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철저히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마치 우상 제조 공장과 같아서 가만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우상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라고 존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재로 인해 지각이 마비된 인간은 아무리 연구하고 사색을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참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복음을 거부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정확하게 지명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찾고 구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늘에 만나를 내리는 불로 대적을 심판하는 그 영웅을 기다리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메시아라고 해서 오신 성경에 예언된 성취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게 무력하게 잡히셨고 채찍질을 당해 피를 흘리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나약한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없는 메시아, 저주받아 죽은 메시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23절 말씀처럼 꺼리는 것,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둘째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세련된 논리, 철학적인 시스템, 귀를 즐겁게 하는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연구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신은 우아하고 고상하며 인간의 고통 너머에서 유유자적하는 존재가 신의 아름다움이었고 신의 모습이라는 결론을 맺었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독교 진리가 말하고 있는 신의 모습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에 오셨고 심지어 인간들의 손에 의해 가장 흉악한 사형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드러나는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헬라인의 이성으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내 눈앞에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표적, 힘을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런 능력을 우리 눈앞에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 귀에 한 번만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그 기적을 내 두 눈으로 보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내 삶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닮으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면서 정작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부유하고 편안하게 해줄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소원을 성취해 주는 보물주머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은 내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 내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성과 합리, 과학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면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유한하고 갇혀있는 인간의 인식 범위 안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꾸만 가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그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서진 이성 속에 갇히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광대하시고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로는 결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믿음의 문을 통과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 구하는 표적과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과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깊으신 신비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 안에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은 십자가를 보면서 계속해서 미련하다, 무능하다 말하고 실패했다라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영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세상의 힘은 사람을 억누르고 외형은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은 바꾸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로마의 그 강력한 왕권과 권력과 군대의 힘도 인간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묶고 있었던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무력해 보이고 그 흘리신 피가 타락한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며 우리 인간이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가장 강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십자가가 또한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모두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역시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임당하는 것,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셔야만 했습니다.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우리가 죽어야 하고 또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지는 이 모순 가운데 갇혀 있게 된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이 모순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진 온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 심판당해야 하는 이 죄의 문제를 그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해결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또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공의의 하나님도 드러내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나타내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눈부시게 입맞춘 그것이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도달한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고 향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요. 사람들이 거부해요. 이상하게 여겨요. 하지만 그런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똑똑한 지혜자들을 모아 학술 대회를 열지도 않으셨어요. 세상을 뒤흔드는 강력한 군대나 정치 혁명을 이루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무식한 자들을 택하셔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들이 담대하게 전했을 때 그 연약한 자들의 그 한마디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짝이 없는 방법, 즉 십자가 복음의 선포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그 미련해 보이는 이를 통하여 그 통로로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제가 전에 사역했던 우리 권사님 세 분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도 진행해 주시고 게임도 이렇게 진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 방에 와서 차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대요. 제가 교육전도라서 사역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먹을 거랑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부모님들도 허락해 줬어요. 아이들에게 이 사탕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좋아하니까 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막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노방전도, 그냥 아이들 놀이터에 가가지고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했는데 얼마나 신고를 많이 받는지, 신고를 엄청 많이 받는데요. 경찰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이 단순히 아이들에게 전도한 것뿐만 아니라 자꾸 거짓말을 덧입혀 씌워가지고 아이들을 위협하려고 했다, 납치하려고 했다 등등등등 거짓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뺨도 맞았대요. 예, 얼마 전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할머니가 와가지고 왜 이런 것들을 주냐라고 하면서 뺨을 내리치는 그런 수모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에 빠진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조암에서는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보류가 우리 이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직까지 들을 수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힘써 전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분만을 전하기로 결단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 우리 활빈교회 모든 성도들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이 복음을 미워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그 좁은 길로 걸어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 꺼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를 삶의 현장에서 똑똑히 보고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